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한 곡 더 부르십니다. 내 원하주 찬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빛이 되시며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이 새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과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눈을 맑히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임받아 나아갑니다. 새 영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호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며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시나니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오늘도 더욱 알게 하는 하루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 명철, 총명, 계시형으로 주님을 더욱 깨달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뚜껑을 다 안 닫았나 보다. 다 흘렸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보실까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허리에 있음이라. 아멘. 잠시만요.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가 아니지 히브리서 7장, 신약의 레위기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그 레위기를 나눴던 걸 기억하면 이 7장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원래 6장은 어저께 어떤 거였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우리가 원래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부분 5장을 펼쳐주면은 쭉 그 5장에 보면은 5장 6절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거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여기 그 5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은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보면 그 니은을 따라서 맨 성경의 밑을 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니은 있으면 쭉 나면은 시 혹시 보이나요? 맞아요. 시편이에요. 110편 4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파를 했을 때 구약에 나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그 부분을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라 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 구절을 따왔는데 그게 시편 110편 4절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시편 110편 4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서열 거기서 나왔다라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쭉 하면서 10절에 5장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저자가 멈추고 내가 너희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하는데 너희가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듣기에는 너무나 듣는 것이 둔하다 하면서 잠깐 멜기세덱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5장 앞부분을 얘기할 때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는데 우리는 당연히 뭐가 생각이 나죠? 멜기세덱이 누구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뭐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래 내가 이제 멜기세덱이 누군지 설명을 할게. 근데 너희가 듣는 귀가 어두움으로 너희가 듣는 귀가 둔함으로 게으름으로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게으름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중간 이 부분을 이룬 거예요. 가로가 딱 껴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저께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으니까 내가 멜기세덱이 누군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듣는 게 어두워. 그 너희가 둔하기 때문에 게을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12절 5장 12절에 때가 이쯤 때가 됐으면 근데 이때는 성경에 나오는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때라는 거를 이게 때라는 거 원어를 보면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때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때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말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몸에 있는 때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 그 시기를 말하는 때예요. 때. 근데 이 때를 말할 때 우리 한국어로는 그냥 때 이렇게 하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두 가지가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제가 우리 설교로 해서 많이 나눴던 카이로스라는 게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나와 있는 때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세상 위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는 정확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정확히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시간대로 하나님의 그 시간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깨워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생각?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형이며 어느 순간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나 이러잖아요. 그 때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때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때 하지만 원어는 이 때가 크로노스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다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이 되면 주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심판이 오고 구원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알아야지 돼요. 어느 때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진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진짜 때가 이루셨잖아요. 그 때를. 근데 이제는 또 하나는 크로노스란 시간대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땅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이 어린 시절을 지나서 고등학교 때 시절 그 개구진 모습, 막 검은 모자 쓴 모습을 지나서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아빠가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일도 하시고 또 이렇게 나이도 드시고 할아버지라고도 부르게 되고 전에는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학생이었다고 불렀는데 이런 시간대 있죠. 여기 있는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10대의 시간이 있고 그때 또 20대를 거치고 어느덧 40대가 넘었어요. 믿겨져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이런 시간대 있죠. 이 땅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기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네가 교회를 그만큼 오래 다녔는데 네가 그렇게 설교 말씀을 오래 들었는데도 너는 마땅히 이쯤 되면 선생님이 돼야지 되는데 네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뭐 5년 다니고 뭐 20년 다니고 모태신앙이면 이쯤이면 네가 알아들어야지 되는데 넌 여전히 젖먹이 신앙처럼 누가 도움 없이는 신앙생활조차
혼자 하기 힘들구나. 여전히 잘하지가 않았구나. 이제는 네가 딱딱한 음식도 혼자 먹고 장성한 분량이야 돼야 되는데 여전히 젖먹이 신학이나 젖이나 먹여야 할 처지가 돼 있다. 여전히 말씀을 넌 경험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이거는 무엇이냐? 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것이다. 경험하지 않았다는 그 뜻이 그거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단단한 음식에 장성한 자의 것은 이런 성장하는 자는 이 순종 가운데 여러 가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이 뭔지 알죠? 막 이렇게 대장장이가 막 금을 단련시킬 때 막 이렇게 뜨겁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차갑게도 하고 뜨겁게도 하고. 성장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막 일어났다 넘어지고 일어났다 넘어지고 하면서 다시 돌진하고 이러면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진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성장이. 근데 네가 성장이 안 됐다. 네가 이쯤 신앙생활하면 이쯤 되네. 실제로 그렇죠. 모태 신앙이고 막 이러는데 주일 성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얘 그거는 쟤야. 또 그리고 주일날 나와야 돼. 이런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30년이고 나는 모태 신앙인데 그 모태가 어떤 모태가 된 게 어머니의 모태가 아니라 나 못해요라는 모태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모태 신앙의 뜻이 무엇이죠? 이 어머니 뱃속 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어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낳은 자식이라고 했는데 그 모태가 우리 한국말로는 못해 나 못해요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그런 신앙들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을 30년 했는데 주일날 나오셔야지 주일날 어떻게 해야지 헌금 생활도 해야지 이렇게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혼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순종을 얼마나 안 했으면 아직까지도 거기에 돼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이러는데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강하게 6장의 어조로 얘기를 하죠. 업종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험만 해놓고 경험만 한 자들이 있다. 그냥 맛만 본 자들이 있다. 예수님 앞에. 근데 그 자들이 다시 타락을 한다. 이런 자들은 불사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들이 거듭난 자가 맞는지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저께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내가 확신한다. 구원을 받을 줄을 확신한다. 너희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바는 예정된 자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의 내용은 무엇이냐? 정말 정신 차려라.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너희들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너희들 구원받은 자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빛의 자녀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순종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말씀이 실천이 되고 생활에 당연히 그 삶에 성장이 되고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돼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확신한다. 구원받을 줄.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너희의 했던 것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동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녀가 주님 안에서 했던 그 수고와 이 모든 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봐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가 오래 참아서 약속을 이루는 걸 보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했는데 너에게서 자녀를 주겠다 했는데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그 시종하고 했다가 이 시종이 애를 갖자마자 그 이 부인 있죠. 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극 보면 갑자기 그 이 후궁이 간택돼서 이제는 이렇게 원래 그 비가 있었는데 후궁으로 이렇게 궁녀를 이렇게 해가지고 들이잖아요. 그럼 얘가 임신을 하면 얘를 막 무시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 일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거를 다 초월을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뤄 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오래 참았다는 것은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이뤄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두 분의 성도님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확정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때를 보려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몇 번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 천국이 있고 이 땅은 죽음이 있어.
심판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거를 제때제때 다 들었나요? 안 들었죠. 우리도 그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었죠. 근데 결국 누가 오래 참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란 하나님이 이뤄 나가신 거예요. 그 믿음조차. 근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의지를 보여야죠. 누구처럼? 바울처럼 나아가야죠. 그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그걸 완성을 해야죠. 그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쫙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타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어저께 우리 얘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끝까지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셔 나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성경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들이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는 그런 역사였어요. 다윗이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했죠?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은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잖아요. 간음에다가 살인에다가. 그럼 얘는 자격이 없어. 거기서 예수님이 나올 자격이 없어요. 근데 자격 없는 그를 가지고 누가 만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 들어봤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걸 나라 이름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12, 그러니까 부족을, 그러니까 족속을, 그러니까는 지파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 나오신다고 예언이 됐는데, 유다 어땠죠? 유다가 그 며느리 속여가지고 아들 2명이 다 죽으니까 막내 아들 줄 테니까 너 시골 가 있으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이 유다가 애가 컸는데도 그 여자를 안 불러가지고 그 여자가 그거 알아채가지고 기생으로 변장하고 그 시아버지랑 동침해서 그 아이를 갖잖아요. 이 자신의 이 족보를 연결하려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삶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난 삶 속에서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추함이 있고, 내가 나란 존재가 누구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추함이 있고, 다윗처럼 뭐 어떤 막 그런 어떤 끔찍한 그런 비밀들이 나에게도 있고, 나도 넘어지고, 나도 내가 생각해도 더러운 죄인이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런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완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표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정하신 그 뜻을 향하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절망이 아닌 소망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날마다 시작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가로부이 딱 닫히고 다시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시편에서도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고, 열왕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라고 얘기해요. 살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인지, 또 7장 2절에 의의 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멜렉이라는 뜻이 뭐 의하고 제덱이라고 하는 게 의의 의, 멜기세덱의 그 제덱 그 부분이 의의 의. 그래서 멜렉이라는 뜻, 왕 그 뜻과 제덱의 의인데, 그리고 살렘 왕이요라 그랬잖아요. 살렘은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어요. 샬롬, 그렇죠? 그게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 멜기세덱은 또 의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가 누군지는 7장 1, 2절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복을 빌었다. 그러면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4장의 17절에 나와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2번 정도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봤던 시편 110편에 나왔던 그 4절에 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는데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막 옆에 막서 쳐들어와 가지고 조카 롯이 잡혀가요. 노예 막 이렇게 끌려가요. 포로처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막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다 쳐부십니다. 그리고 얘를 구해요. 구하고 와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오는데 그 승리한 소식을 듣고 여기 이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은 쳐부시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멜기세덱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적군을 쳐부셨다는 얘기가 소문이 퍼졌는데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갑자기 이를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 살렘 왕이 누군지. 그러면서 이 자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축복을 줍니다. 근데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정보가 그때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막 이 아브라함을 막 축복을 하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 갖고 있던 것의 10분의 1을 11조 알죠?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뭐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나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의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쫙 펼쳐져 있냐면 이 6장, 5장, 4장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사장에 나왔던 부분 기억하죠? 근데 여기서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원래. 근데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여기서 물음표가 붙은 거예요. 이 물음표가. 무슨 물음표냐? 당시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당시에 어느 지파만 할 수 있었냐면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되 하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 이 12지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계열, 그 자녀들 중에서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 앞부분 했던 거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라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지파죠? 유다 지파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방금 했던 거. 유다 지파라고 했었잖아요. 예수님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죠?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그 족보에서 나왔잖아.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제사장이야? 이렇게 물음표를 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야곱의 12아들인데 거기가 지파를 이뤘다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근데 장차 거기서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게 예언을 계속했던 거죠. 근데 그 메시아는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 12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거라고 얘기해서 누굴까? 또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유대인들은 기다렸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그 이들이 물음표를 갖고 있는 와중에 이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인 이유는 첫째, 제사장들은 우리 민족들을 이해하고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아픔을 대신해서 그 죄를 끌어안고 처지성소로 들어갔던 대표성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을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도 우리 모든 인류, 우리 모두의 죄를 끌어안고 그걸 끌어안고 저 영원한 하늘의 성소로 끌고 올라갔다. 단 한 번에 이 땅의 죄를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에 그게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맞다. 레위지파의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레위지파 전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멜기세덱의 그 반차 서열을 따온 거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보다 먼저 그 위에부터 예수님은 존재했었다. 그 계열을 따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7장 10절을 보면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버지인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손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한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란 부르겠다 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이제는 큰 나라의 족속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거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누구의 아들이죠? 이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에게서 결국 야곱과 12지파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7장 10절은 무슨 얘기냐면 레위 지파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멜기세덱이 있었는데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그 씨에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레위 지파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부터 이 멜기세덱을 알고 있었는데 레위 지파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 멜기세덱에서 예수님이 서열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멜기세덱은 누군지 성경에서 잘 나와 있지가 않고 그래서 8절에 보면 레위 지파들은 계속 죽고 이러면서 제사장이 계속 나왔는데 이 멜기세덱은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지금 상징이 돼요. 그래서 그는 7장 6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가 누군지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7장 3절에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랑 닮았죠? 예수님이랑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런 사람의 계열이 아니라 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걸 푼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지파며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들이 궁금해하는 그분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레위지파보다 더 위에 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자가 있었는데 그게 멜기세덱이다. 레위지파 때부터 제사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은 레위지파 이전에도 제사장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자가 멜기세덱이었다. 근데 그 자는 얼마나 높은지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빌었다.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흘러내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논란의 여지 없이 이 왕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빈 게 아니냐. 그는
아브라함보다도 높고 이삭보다도 높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보다도 높고 야곱의 그 지파였던 레위 지파보다 높은 자 아니냐. 아브라함보다 높았으니까. 근데 그 반차, 그 계열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자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은 하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계획으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것처럼 그분은 이 인간의 이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뛰어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7장의 요점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아냐. 그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냐. 자꾸 너희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막 이렇게 따지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야. 이게 또 이해가 되는 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간의 그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나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저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 그래서 이 7장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 만유에 계신, 그러니까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창조자, 그러니까 창조자이시며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만유 전에부터 그분이 계셨던 분이시며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가 앞부분부터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건데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분은 또 이젠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분은 이제 아브라함보다도 뛰어나다. 그분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난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최고의 지도자라고 있었던 모세 알죠? 그것도 3장에 나왔잖아요. 모세보다도 뛰어나다. 2장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처럼 천사 막 얘네들이 천사 숭배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창조주이다. 그리고 천사는 그들이 너희들을 섬기는 존재인 거다. 예수님이 그걸 다스린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 저 아론의 후배인가 보다. 저 아론 밑에서 예수님이 왔나 보다. 그게 아니다. 그 어떤 인간보다도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 어떤 인간보다도 뛰어나다. 근데 그 자가 왜 사람의 몸으로 왔는지 아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너희들을 대표하고 너희들을 이해하고 너희들의 통곡의 밤과 눈물의 밤을 이해하고 그 죽음에 사로잡혀 일평생 무서워했던 너희들을 이해하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똑같이 사람으로 와서 똑같이 사람이 당하는 죽음으로써 이 올무를 이 굴레를 끝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꾸자꾸 질문을 하니까 모세가 더 뛰어나지 않아? 아론 제사장이 더 뛰어나지 않아? 뭐 천사가 더 뛰어나지 않아? 아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그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다. 주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가 사람으로 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냐? 바로 너 때문이다. 네가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에 취하게 됐는데 이 죽음에 취하는 이 결과가 계속해서 이 반복 고리처럼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굴레가. 그러니까 영원한 이 저주에서 끊으려면 똑같이 죽음으로써 이거를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들이 그 집안의 그 종의 이거를 끝내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이거를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계속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에 평생 묶여서 살고 있는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2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천사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빌었던 멜기세덱의 그 서열에서 나왔다. 아브라함보다도 뛰어난 자다. 레위 지파는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의 계열에서 온 자가 예수님이다. 근데 그 자는 죽음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태어난지도 기억되지 않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보다 뛰어난 분인 걸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야지 된다. 그분은 이 땅에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의 모든 걸 끌어안고 단 한 번으로 끝내버렸다. 그래서 7장부터 이어지는 설명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양의 머리에 막 안수해서 죽이고 막 이랬던 것들을 이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끝냈다. 너희들이 이젠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주 예수를 바라보고 너희는 해방되었고 너희는 자유를 얻었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으며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너희가 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그는 너희의 소망이시며 그는 반드시 오시며 심판자이시며 그는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너희들이 겪었던 통곡과 눈물과 이런 간구를 먼저 경험하셨으며 죽음을 먼저 경험해서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간 창시자 개척자였으며 선구자였으며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며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분, 더 뛰어난 분, 더 좋은 분임이 확실하다. 그분이 너에게 더 좋은 천국과 저 영원한 약속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나간다. 네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브라함한테 했던 것처럼 너에게서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너도 그곳을 바라봐라. 더 좋은 곳이 있다. 분명히 더 좋은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구원의 그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며 반드시 너에게도 그 마지막까지 다시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반드시 그날도 온다. 그 이야기로 결국 위로와 권면과 격려의 힘을 지금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7장의 내용이 제사장보다도 뛰어나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뛰어난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저 카이로스라는 영원한 시간이 나에게 역사하여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일어나가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사망 권세를 다 끌어안고 그 권세를 깨뜨렸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으며 너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너에게 죽음이 없다. 너에게는 죄가 없다. 내가 분명히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근데 다시 찾아올 때는 그냥 빈손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혼자 오셔서 막 일하고 이러는 거 다 기억하고 있다. 나의 아들아, 내가 네가 한 거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 기다려라. 소망 갖고 참아라. 인내해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너도 나를 향하여 오랜 기다림으로 참고 견뎌라. 그날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 주님은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다. 천사보다도, 그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그 레위지파보다도 그분은 대제사장인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저주와 모든 아픔과 모든 억울함과 이런 걸 다 끝내버렸다. 오늘이란 시간을 살면서 너를 이해하고 너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너를 긍휼히 여기는 그 주님께 너 담대히 나와라.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너를 능히 돕는다. 그분이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능히 돕는다. 이게 그 높으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며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 약속은 이루어졌으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우리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지혜가 되시며 보호가 되시며 위로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피난처다. 피난처. 이 피난처가 도피처를 얘기해. 도피성. 구약에 나왔던. 그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다. 거기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곳, 이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 바로 예수님 아니냐.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가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도망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7장이 이어서서 이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지금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여기 18절에 나온 것처럼 큰 안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또 기도할 때 예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여 라고 외칠 때,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외칠 때, 그 예수를 붙잡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큰 안위가 있으며,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만유의 창조자이시며 또 모든 죽음과 모든 재해의 권세를 다 끝내버렸으며, 또 그런 주님께서 그 구원의 창시자 개척자가 돼서 이제 우리는 그 죽음의 굴레가 끝나고 저 구원의 길, 그 창시자 개척자가 뚫어놓은 저 예수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것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며 그 주님 안에서 누리며 이 세상 밑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내 발 아래 두고, 이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 힘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나의 발 아래 두고 누리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외치며 우리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찬소망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예수는 정말 우리의 살아계신 소망 되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소망입니다. 피난처 되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십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십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힘으로 오셨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새 힘으로 오셨습니다. 위로로 오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외칠 때 나의 피난처에 새 힘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지혜가 되십니다.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영원한 약속이 되어 주십니다.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모든 어둠은 이미 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의의 왕이십니다. 의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창조주 되십니다.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할지어다. 주가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살아계신 소망이 되시며 길이 되셨습니다. 나의 길을 소망의 길로 여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며 참 소망 되시며 나의 빛이 되시나이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랜 참으심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향한 뜻이,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에게는 주의 계획이 펼쳐지는 또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은 나를 향한 주의 선한 뜻과 구원의 뜻과 생명의 뜻과 부활의 약속과 영원한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카이로스한 시간대에서 오늘도 새롭게 이루어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포기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을 믿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는 위대하신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며 승리의 왕이시며 의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임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돌파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둠 떠나갈지어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라 하십니다. 날마다 주께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주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분은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주님이 되십니다. 그는 어떤 것보다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주는 살아계시며 주는 우리의 위로이시며 주는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구원이 되셨습니다. 보호가 되셨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 방해 세력들은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뒀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정결함을 입었으며 오늘도 정결함을 입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씻음을 받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린 이미 승리했습니다. 정죄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신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보혈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어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시킴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의 보호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 내 입술로 오늘도 선포하며 승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여러분이 보고 듣고 배우게 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며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나에게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나에게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나에게 평강의 왕이십니다. 나에게 피난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며 죽음에서 나를 놓아주었습니다.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좌절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과 세임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세임을 주십니다. 보호가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위로가 되십니다. 구원이 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승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위에 있으며 주님과 함께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발밑에 두고 다스릴 자입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피 정결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의 소망됩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구원 되십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 되시며 확신이 됩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보호받았습니다.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나음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생명 얻었습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소리내어 기도하며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왕이 되십니다. 머리가 되십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위로자 되십니다.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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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주 나사렛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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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시며 치유하시며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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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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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빛이 되십니다.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자유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